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이 성경 곳곳에 봐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이 룻과 이 함께 만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오늘 그 장면을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중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 있죠. 나오미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늙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룻이 일터로 나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룻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 표현도 이 모압 여인이긴 하고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이미 이 룻에게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그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쫓아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룻이 표현하기를 3절 보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건 이제 뭐 추수하는 자리에 가서 하는 일이죠. 우연히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 신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보아스는 등장하지 않았고 밭에 이르렀는데 그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연히 도착했는데 4절 가니까 마침 그 당시에 딱 맞춰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때마침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마침 만나게 하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 자체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룻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성향이나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장면이 쭉 짧은 본문이지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또한 이 베들레헴 땅에 왔었던 나오미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룻은 그냥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와 있는 한 여인의 장면을 쭉 보여주고, 보아스는 이 장면, 이 룻이 없는 자리에 나오미가 이 땅에 다시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멜렉 죽었고 그의 아들들 이미 다 죽었는데 두 여인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보아스가 여기서 막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 장면과 이쪽 장면이 딱 만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도착을 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냥 우연히 땅에 머물렀는데, 보아스는 벌써 저쪽 장면에서 뭐 이렇게 말을 타고 오든지 뭐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룻이 일하고 있고 보아스가 탁 등장하는 이런 장면으로 딱 여기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이제 모습, 이거 룻과 상관없는 4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하는 일꾼들 고용한 사람이고 여기는 사장이에요. 그죠? 대표이사쯤 되는 건데 딱 와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정상적인 그 대화 같지 않죠.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 일하는 일터에 있는 곡식을 베는 자들과의 이 관계를 보면 이게 어찌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그리고 그 일터에서 그 피고용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을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아스를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자신이 복을 받고 싶었을 텐데 여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이 일터에 있는 곡식을 베는 자들은 또 이 보아스를 높이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냐면 옆에서 룻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룻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선이 자신의 일꾼들에게 있다가 처음 등장한 여인에게는 눈이 바뀌죠. 5절 가면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부터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가 7절까지 말씀이고요. 8절 가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죠. 내 딸아라고 불러요. 이 내 딸아라고 부르는 이 장면, 이게 그냥 뭐 한 여자를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자신의 식사 자리에 불러요. 그리고 볶음국식을 나눠주고 마치 가족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말이 등장할 때 이 유력한 자라고 지금 쭉 읽다가 어디 나오죠? 제가 좀 읽다 보면 나오겠죠. 그 8절에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딴 데 가지 말고 9절 보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 이 룻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빌면 그를 따라서 이렇게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0절 가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면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른 것 같지만 때마침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한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보아스란 이름 자체의 그 이름의 뜻이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힘의 사람, 재력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고 얘기할 때 아스라는 게 힘, 능력이라는 뜻이고 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힘이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을 부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그 군사적인 그런 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뜻에도 그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뜻으로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 보면 이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일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미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이미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의 형편과 돌아왔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전히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치 그 자녀에게 재성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할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를 등장을 시켜서 보아스가 어떤 성품인지 일터에서는 어떤지 이 모습들을 쭉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두 사람이 아직은 뭐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3장으로 가게 되면 이 두 사람들이 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봐도 유력한 자지요. 능력이 있죠. 재물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15절 뒤에 가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룻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13절 가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축복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랬더니 14절 가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초에 찍어 먹어라. 예전에는 저 잘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생활이 좀 바뀌면서 그 빵을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에서 찍어 먹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저는 왜 그걸 식초에다 왜 빵을 찍어 먹나 도무지 상상을 못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이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먹는 거죠. 이 떡은 아니겠죠. 근데 빵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 당시 이 나라에서 무슨 떡을 먹었겠어요? 번역돼 있다 보니까 떡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거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식사 자리로 와서 함께 먹게 하고 그 14절 후반절 가면 볶음국식을 줘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하고 근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볶음국식 남은 거 다 주고 그 밑에 보니까 15절 가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은 것들 물론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밭에 추수할 때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흐르는 거 줍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당연히 그것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때이기 때문에 뭐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렸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안 지켜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때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나가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룻이 불쌍해서 룻에게 주겠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룻에 대해서 더 큰 환대와 호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죠. 곡식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이 곡식이 이삭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자리였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다발에서 아예 뽑아가지고 그냥 흘려서 가져가게 하고 이게 다 계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있고 룻이 얼마나 효성이 큰지도 알고 있고 이방 여인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린 상황에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자기의 이방 가족을 다 저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마치 그냥 우리 뭐 제3세계에서 온 어떤 젊은 이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청년이랄 거예요. 누가 와서 배경은 인도네시아쯤 하면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처럼 아예 그냥 한 반에 뭐 25명 중에 한 명 교회 다니고 뭐 이런다는 상황이 있는 그런 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한편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챙겨주고 더 세워주고 은혜를 베푸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보아스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봐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17절 가니까 하루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이제 돌아가는데 볼이 한 에바쯤 된다. 한 에바 이거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리터면 우리가 지금 물통 하나 그 2리터거든요. 1.5리터, 2리터. 그거 10개 정도. 들지도 못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주세요? 길에 밭에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거 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그 뒤에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 그 얘기를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알아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엘리멜렉, 기럧, 말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 나오미, 룻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자,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잃어버린 지금까지 10년의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는 자. 물론 이게 친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 기업물을 그러한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에게 온전히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가운데도 묻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이게 오늘 2장 말씀 속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 성경을 알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가문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 23절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두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제 이 스토리가 이 짧은 장면 하나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되느냐? 추수가 마칠 때까지 쭉 이런 장면이 반복되었다라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짧게 딱 끝내버려요. 그건 뭐냐면, 룻이 갈 때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같이 늘 식사를 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맨날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겠습니까? 계속 시간이 되어지면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되고, 또 갈 때 또 챙겨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더 친밀해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룻과 보아스는 거기에서 참 멋진 사람이다, 참 매력적인 여자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서 갑자기 추수와 마지막 때 그냥 입을 끝발치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무르익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이 가운데 있어요. 더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겠지만, 두 가지, 한 가지 경영의 원리도 하나 나와 있고, 한 가지 또 사랑의 원리도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의 때에 빛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장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셔서 나오미의 그 성품을 분명히 사용하셨고, 룻의 그 마음의 열정도 분명히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끝까지 오지 말라고 계속 잘라내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겠다고 난리친 게 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룻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에게 벌어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 그런 장면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가족으로 만나고 교회 안에 만나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셨다. 그러면 이건 지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별거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아내랑. 10년만 젊었으면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10년 젊었으면 네 잘난 맛에 네가 뭘 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해 보여서 야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네.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더 커지고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거 정말 없구나.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일들을 가정에서 꼭 매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경험하길 축복드리고요. 저희가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시작해서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존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